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6번에 걸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2번 반복해서 6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그런 까닭, 이 글을 쓰는 그런 까닭은 여러분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2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밝죠. 요한일서가 사랑의 그런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 쓴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풍성히 담아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 빛,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밝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그런 고민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고민이 있나요? 뭐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데, 이제 목자가 되어서 이제 목장을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 이제 목원들의 그런 상태가 자꾸 이렇게 느껴지면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되죠. 사도 요한이 동일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 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이단이 하나 나온 겁니다. 이단이 이제 영주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나왔는데, 이 영주주의의 그런 삶들이 참 고약했어요. 왜냐하면 영지라는 게 뭡니까? 영지 버섯도 있지만 버섯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지식, 그걸 영지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이제 그노시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지식이에요, 지식. 그 영적인 그런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전수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 이제 파가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초창기 기독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영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말입니다. 또 뭐 은사도 많이 알고, 그 삶을 보면 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밥도 먹지 않고 뭐 막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뭐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있었거든요. 사막에 가서 뭐 삶을 그냥 다른 거는 다 전폐하고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그런 전통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들은 삶이 굉장히 고약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리를 조금 바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실질적인 그런 공생의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자꾸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된다. 이걸 가져야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교리를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삶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막 살아도 된다. 타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참 고약하죠.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영적인 고상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인 고상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하고 방종한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영과 육을 분리해서 난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자꾸 그렇게 방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사람들 봐라,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면서 도리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휘둘리면 이제 사는 거죠. 휘둘리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삶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빠질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섭섭한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이 북가주 지역에도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구원파도 오기도 하고 또 뭐 이만희 뭐 거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오기도 해가지고 뭐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단이 한번 올면 이게 아주 뭐 큰 그런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아직 뭐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 나와가지고 뭐 신천지에 가입했거나 뭐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별로 없으니까 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를 하면서도 야,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그 긴장감이 이제 없는 거죠. 예.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 이게 너무 심각했거든요. 아니 오죽했으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해서 시작부터 12절부터 시작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6번을 쓰겠어요.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계속 쓰는 그런 이유는 이 마음에 조급함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의 그런 그 마음의 긴박함과 조급함이 있어서 그걸 꼭 알려가지고 영지주의로부터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빠져요. 영지주의에 안 빠져요. 지금 우리가. 이 빠지는 건 이제 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제 마음도 아직 큰 긴장이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영지주의에 안 빠져요. 지금 구원파에 안 빠져. 할렐루야, 좋은 거죠. 뭐 갑자기 뭐 신천지가 나와도 이렇게 별로 뭐 끄떡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 예. 그게 뭐 안심되면서도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그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까? 영적 성숙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어린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수준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그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으면서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아버지의 그런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젊은이를 거쳐서 아버지의 그런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젊은이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단에 들어가지 않았어. 난 이단에 시들리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영적으로 굳게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걱정하지는 않지만 좀 마음이 약간 씁쓸함이 마음속에 이제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흘러갔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나 진짜로는 욕심을 내고 진짜로는 욕망으로 나가고 진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육을 분리해가지고 이 육체의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지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요. 이건 신앙이 아니지요? 이건 위선이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절대 안 되지요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한 것이고 더 풍성한 것이고 더 은혜로운 것인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거 안 되지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욕망을 이렇게 가지는 거, 이게 뭐 도덕적인 그런 사람도 이걸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뭐 영적인 그런 수준에서도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욕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단을 조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그런 기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사람은 뭐 욕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고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눈의 욕망,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과도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세련을 추구하는 거, 세련미를 추구하는 거, 이게 과도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그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육체 그런 욕망을 따라서 나가는 거, 눈의 욕망을 채우면서 나가는 거. 이게 뭐 너무 아름다움과 이 세련된과 이런 이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그런 성장이 여기에 안 나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자랑. 뭐 누구도 이거를 쉽게 이제 뭐 이렇게 뛰어넘어서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지요. 뭐 그런 거 없었던 사람도 다 옆에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영향받게 되고, 저도 이번에 오레곤 갔다 왔는데 오레곤을 사러 잤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좋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좋은 그런 집을 이제 구했어요.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서. 야, 이런 집 살아보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집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쪽으로 이게 쉽게 갑니다. 쉽게 가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쉽게 이게 동화되기 쉬우니까 우리도 나는 그런 게 빠지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영적인 그런 성장 가운데 오는 그런 기쁨, 행복 이거를 이게 풍성하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죠. 18절 말씀 보면 이 영지주의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런 신도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뭐 몇십 년 안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의 그런 그 마지막이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결국 방탕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보면 마지막 때가 아닌데도 그냥 마지막 때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요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그 마음을 더 잘 가져야 되죠.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한국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리라. 이 성장의 기쁨을 가지리라.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그런 삶, 평강의 그런 삶, 은혜의 삶, 그것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아서 성장의 그런 삶을 딱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야. 주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이것을 굳게 마음에 잡아서 그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뭐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뭐 몇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가 정말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여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영적인 성장에 있다. 나는 영적인 어린이인가? 영적인 젊은이인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 부모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난 자연스럽게 영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영적인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실제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 부모의 그런 풍성함과 여유와 진정한 그런 행복을 잘 갖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에 우리 민글라바 목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했고요. 또 풍성한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목장들이 다 그렇게 풍성함으로 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목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한번 인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한번 인도하는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확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정성원 목자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성원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영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상태,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며 사귐으로 나아가며 충성으로 나아가며 섬김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열매와 보람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영적 부모의 그런 삶이 되어서 영적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단이 있고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충성과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풍성히 가지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모이고 함께 모이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데 늘 하나님께서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복한 목장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VIP들이 계속적으로 오며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련이 또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주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기쁨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의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정성훈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남아 주셔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으며 가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또 오늘 임마누엘 장로에게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정리되어지고 신앙의 그런 성장과 또 신앙의 목표를 두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모든 자녀들도 평강케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그런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